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큰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 설교 시리즈 중에 아마 제일 긴 설교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36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특별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들을 쭉 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람이 길이 되는 상상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다. 사람이 길이 되는 상상.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옮겨 다닌 이유가 다음 도시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해낸 것보다 계속해서 막 유대인들 중에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를 흔드는 마술사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이제 방식으로 도시를 이동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서도 특별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롭게 또 길을 개척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울 사도가 쫓겨다녀서 찾아온 도시들을 발견해 볼 텐데요. 오늘 이 한 도시 이름은 베레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왼쪽에 9번 저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좀 북쪽에 있는 곳이죠. 자, 이곳에 이제 왔는데 이곳이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는데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들이 다른 도시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항하거나 쫓아내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스탠리 하우스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백성이 어떻게 역사를 건너서 이렇게 여행해 오는가, 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인간 실존에 대한 기록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을 모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언가 의미를 지니는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시는 것을 본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각조각 나잖아요.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감당치 못할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인생이 조각조각 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일관된 이야기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 산산조각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일관된 이야기, 제가 종종 서사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서사가 없으면 삶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연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대해서 모여서 날마다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조각난 인생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인생의 의미가 뭐구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무엇이구나, 이걸 발견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독서하고 나누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도 참 필요한 모습이잖아요.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에서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란 자기 정신을 가동하는 동시에 다른 정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잘 짜인 사고의 직물이라 할 수 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기해 온 인간다운 삶, 인생의 의미,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밀도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AI 시대,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는 사람은 생각을 덜하고 자꾸 기계에게 생각을 해주는, 맡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생각을 덜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자꾸, 책 제목이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의 그 지혜들, 인생의 의미의 그 중요한 질문들을 했던 그 지혜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 정신을 가동하고 또 그 책 안에 있는, 또 말씀 안에 있는 그 신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해요. 읽기는 자신과 주변을 돌보는 눈, 세상을 살피는 눈,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제대로 살 수 있는 눈을 길러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데, 우리가 훌륭한 글 읽기를 멈추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이 일은 반드시 말씀 읽기, 아니면 독서, 그거와 함께 나눔,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는요, 메리안 룰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추의 과정, 추론의 과정, 공감의 과정, 배경 지식의 처리 과정 사이의 연결을 꾸준히 강화하면 읽기의 차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차원에서 유리해집니다. 읽기를 통해 이런 과정들을 연결하는 법을 계속 배운다면 이는 삶에서도 적용되어 자신의 동기와 의도를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과, 즉 명민하고 지혜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극성은 공감을 통한 연민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도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이 방식으로 읽잖아요. 유추하고 추론하고 공감하고, 이 배경 지식이 어떤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성경 읽으면서 신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또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점점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찾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막간에 이제 다른 것을 이루어가기 전에 베레아에서 받은 환영부터 살펴보자.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가. 바울 사도도 여기서 굉장히 위안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사실 설교자가 몇 번이고 거듭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남정 목사 말 다 믿지 말고 직접 찾아보시라. 책 좀 읽으시면서 생각 좀 해보시라. 그래서 제 설교는 막 감동 주고 막 이런 설교보다는 계속해서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은 믿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 가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 맞아떨어지는지 보라고 말한다. 이런 교인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저는 이제 행복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
서로 소그룹에서 나누는데 거기서만 마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한쪽이라도 읽으시고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가 베로에서 떠나서 아테네로 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아테네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도시를 걷기 몇백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을 가졌던 도시였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혼자 남았습니다. 피신해 와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마 이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울 사도는 다소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아주 좀 어릴 때부터 좀 끔찍하게, 좀 속이 말해서 극혐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다른 도시에서도 다 신전이 있었을 텐데 이 아테네는 특히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 신화 보시면 아주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들이 여기에 신전을 갖고 있었고, 또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그리고 몇백 년 전부터, 바울 사도가 있기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서 생겨났고 여러 가지 학파가 생겨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테네 혼자 딱 길을 걸으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었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격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가 우상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내립니다. 우상이란 뭔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여러분이 잠잠히 있다가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지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 이것들로 가득 찬 아테네 도시를 걷고 있는데 톰 라이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할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책임감을 느끼길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이 그것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지금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확장된 느낌을 준다. 그것과 함께일 때 자신을 더 느낄 수 있다.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새로운 큰 승진을 해서 어떤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대에 앉아 보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값비싼 옷을 한번 입어보거나 그러면 내가 확장된 느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동.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우상은 우리가 목상 앞에 아니면 조각들로 만들어진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들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동일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와 경기장 같은 신전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의 신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상의 조각들이 가득한 도시를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동경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올려놓는 일들을 하게 되죠.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팀 켈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위험성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것이 노예로 삼습니다.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속박이 되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와 회개와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의 예속 상태로 이어짐을 알려주고, 우상 숭배는 종살이로 이어지고, 그 종살이는 다시 우상 숭배의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치와 목적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결혼 생활에 실패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연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 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꾸 속박시키는 우상 안에 우리를 넣어놓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우상이 가득 찬 거리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혼자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광장에서 토론하는데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토론을 벌이고, 그 다음에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어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철학자들, 철학학파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 수다쟁이가 계속 토론하니까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란 단어가 그들에게는 신으로 들렸던 것 같대요. 지금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티칸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58명의 철학자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 작품 안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중간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 위로, 손가락은 하나를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여기에 담은 이 아테네 학당의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철학자로서 그동안 아테네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역사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철학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세요. 톰 라이트가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그리고 사상이 차고 넘쳤다. 지적, 문화적으로 온갖 새로운 것들이 넘쳤다.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새로운 것들이 여기에 가득했는데,
후자에 대한 누가의 평은 다소 비꼬는 투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새롭다는 것은 최악의 조롱이었대요. 아테네에서 특히도 그랬고, 그리고 사상이, 철학이 새롭다면 더욱 그랬다. 오래된 것이 최고였다.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자, 그저 새롭기만 하는 것은 오늘 왔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전과 우상과 온갖 이교에 관심이 있다면 아테네야말로 이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우상 숭배는 성적 부도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바울의 유대교적 인식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을 문화적 상징들도 있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신전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성적인 부패가 많았었어요. 오늘날 박물관에 있는 꽃병의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제의 관련 물건들을 얼핏 보아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예배하면 당신은 그 누구라도 몸은 곧 장난감이 된다. 아까도 계속해서 우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의 노예가 된다. 경건한 유대인인 그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물어볼 것도 없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아주 지적으로 그들과 토론을 해나갑니다.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붙잡은 이유는 함부로 그 새로운 종교나 철학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등록해야 되고, 종교를 하려면 신전을 하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시의회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는 아레오 언덕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재판하는 곳인데,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좀 설명을 알아듣게 해봐라.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2절에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잘 봤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내계라는 재단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테네에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을 모아놓으려면 반드시 신전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이름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시기에 큰 어떤 이제 뭐 전염병이 왔어요. 그러면 신전에 있는 그 사제들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누구 책임인가? 어떤 신이 이거를 우리 도시에 지금 이 전염병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제비가 뽑히면 그 신전에 가서 예물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신이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신이 전염병 우리에게 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전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이름 없는 신에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미신들과 우상들을 다 아테네에 끌어다 모아놓고, 그래도 혹시나 하나의 신을 우리가 모를까 싶어서, 혹시 이 신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글을 붙여가지고 신전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자, 이들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다시 우리 역으로 하면, 과연 우리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우상처럼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이 신을 믿으면 천국이라는 데를 가지 않을까? 혹시 이 신이라는 걸 믿으면 불행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병고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팀 켈러가 복음화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쉐런 키에르고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우리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교만인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수많은 많은 신들이 있고 혹시나 나 또 하나 모를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적인 교만, 또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키에리코그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자아의 모습인데 인간의 자존감을 고양시켜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게 해주고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이 질문들을 하고 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요란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 자아의 첫 번째 특징이 공허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 수 없는 그 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다니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공허함밖에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도 그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그 알 수 없는 신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상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바울이 인생의 의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다, 스토아 철학자들, 이 두 학파가 등장합니다. 아니, 성경에 갑자기 철학자들이 등장하다니. 도대체 이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여기 사도행전에 누가가 특별하게 언급을 했는가? 그래서 이 철학자 두 학파를 공부를 하려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하게 언급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에, 저 그림 구석 한쪽에 에피쿠로스와 제논이라는 철학자 두 사람을 그려놨어요. 이 두 사람이 BC 300년경에 만든 철학 학파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존재하지만 이 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들어 놓고 떠나셨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다신교의 우상 숭배와는 다른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죽음이란 것은 원자의 모습, 해체되니까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감각이 소멸하니까 뭐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르치죠. 스토아 학파는 좀 더 달라요.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세상에는 모든 곳에 다 신이 스며들어 있다. 그것이 로고스다. 이성적 원리다. 그래서 이 신이 이 우주 전체를 관통을 하는데 덕과 이성에 따라서 이 세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또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가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우리는 신은 없어. 신은 있지만 저 멀리 떠나가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또 다른 학파는 온 곳이 다 신이야. 그렇지만 그것은 이성과 도덕으로만 알 수 있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것처럼 지은 신전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지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는 분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하나님 저 떠나서 신은 세상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자, 우리는 진짜 그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두 학파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정면으로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 있는가라는 책, 팀 켈러가 쓰신 책인데요. 제목도 좀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 있는가? 이 다른 모든 우상들과 철학들과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신, 그분은 신이 우리를 찾아온 특별한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의미는 어떤 원리나 다른 무슨 추상적인 이상적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 이 땅 위에 살았던 어떤 개인,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주장은 철학자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렸다. 그러니까 이 학파들은 들으면서 이거 미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장은 혁명을 낳았는데, 만약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훌륭한 삶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사색과 지적인 탐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배제될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들도 그렇게 잘 못 살았지만, 오히려 그건 사는 장소와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든 다 누릴 수 있는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철학자들, 너희들 이성으로만, 아니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한 사람,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구원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시리즈에서 제가 처음 할 때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말씀했죠. 로고스. 조금 전에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학파들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고스는 이성, 자연의 원리라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 그러고요? 그 로고스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인생의 의미, 구원을 찾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 사색과 철학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들 하나님이 눈 감아 줬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고와 철학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 그것은 그 이전 이야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에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자녀, 돈, 외모, 이성 등 무엇이든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이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아테네에서 신전 앞에 무릎 꿇고 향을 피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그것들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모습을 성찰하고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모습들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방심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으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마 그 신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나다는 책에서 기독교의 신통한 특별함, 제가 오늘 그 인생의 의미를 아는 특별한 상승이라고 했는데요, 기독교의 신통한 특별함이 여기에 있는데 신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 가면 그 신을 찾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다른 모든 우상들,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전해준 진정 급진적이고 독특한 진리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사는 것, 당신의 적조차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등 기독교의 모든 다른 혁명적인 사상들은 복음 자체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지은 죄의 깊이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 말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알려주지 않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특별한 방식,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특별한 방식, 바로 이 복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모든 약자와 가난한 자, 권력, 성공 아니면 당신의 적적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이 혁명적인 사상들, 이것들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로서 함께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